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칼렙의 포도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언제부터 고하며? 처음부터 고하며. 이게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다시 말하면 처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 종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을 모르면 당연히 무엇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처음을 알아야 종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노아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모세가 나오죠. 이게 지금 모세 때, 또 모세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이게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알아서 그 역사 안다고 해서 축복받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종말. 종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고할 뿐이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역사적인 것을 많이 알아도,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무엇이다?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는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허상이에요, 허상.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 전부 다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율법은 장차 오는 뭐라고요? 좋은 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일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래에 되어질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확실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죠. 해방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보고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했죠. 이제 완전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과 또 어디에서? 광야에서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냥 매일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쓴물에다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체험을 했고 또 입으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다 그래? 10번이나, 그것도 자그마치 10번이나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어땠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데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여러분들 성경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걸 다 숫자로 세요, 안 세요? 하나님이 다 숫자로 세고 있다니까요. 세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그랬다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다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잖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모세에게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나왔어? 그냥 그 자리에 있지. 그러지 않아요? 광야에서 고생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맹세했지만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믿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목이 말아도, 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따라가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언제부터 구했다고요? 처음부터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는 모세 때 이루어진 섭리지만 이 섭리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모략이니까 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예요? 달라서. 마음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갈렙의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그냥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을 주시리라 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20% 믿었다는 얘기예요. 120%.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지금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많잖아요.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왜? 그들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들의 깨달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 남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자요. 노아 때로 보자면 노아 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누구만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8식구. 그 8식구만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같아있어요? 달랐어요? 달랐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에 또 이루어질 것을 이와 같이 그림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갔던 땅이 어떤 땅이에요? 네? 갔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잖아요.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예? 이게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곧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10번이나 멸시했잖아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이적을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바다가 앞에서 딱 있는데 저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와요. 거의 다 왔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뭐요?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러한 이적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전에 그 마라에 쓴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는 물이라도 있었죠. 쓴물이라도 있었을 때에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 르비딤에 왔을 때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시험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혹시 이거 하나님 아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자녀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아니하는가? 혹시 우리 중에 함께 하지 아니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하기를 몇 번을 했다고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10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한 땅을 멸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단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죄가 없어요. 20세 이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왜? 어리니까. 어리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부모가 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빼고 그 20세 이상으로만 광야에 다 죽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저렇게 원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누가 못 들어가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구약에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종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도 악평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란 말이에요. 10명. 그러면 악평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라 그래요? 재앙으로 죽었고. 가나안 땅을 보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다음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하니라?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악평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위에 다 죽은 거예요. 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몇 사람도?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 외에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여기도 또 한 사람도 나오죠? 하나님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미련한 처녀는 나중에 와서 두들겨요, 안 두들겨요? 제발 좀 열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거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뭐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해요?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죠. 믿고 나아가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악평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왜? 그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크고 신장이 장대하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용사들, 이들을 갖다가 네피림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 후손. 이 네피림 후손들의 가나안 땅 7 족속으로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대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악평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13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넷비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넷비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자,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예요? 곡하였더라. 이게 통곡을 한 거죠. 네?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 다음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낫지 아니하냐.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더라도 노예처럼 하더라도 뭐 굶어 죽진 않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조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애굽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야, 안 되겠다. 다시 우리 애굽으로 유턴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두려운 거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다음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뭐예요?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이 다 보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땅에 가서 보니까 진짜 아름답고 정말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광대한 땅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적당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본 게 아니라 그 열 정탐꾼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악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은 자와 같이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는 것과 자리라라고 했거든요.
쇠뭉덩이로 질그릇 깨트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하루에 3번씩 연습하잖아요. 밥 먹는 거. 그거 왜 연습하는지 아세요? 저 때에 네피림 족속 밥으로 여기고 밥 먹기 위해서.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앞에 그 네피림 후손,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이기는 거지. 제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니까 골리앗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자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보다 좀 무식해서 그런 건가요? 그럴까요? 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다 보니까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자 보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매고 그랬죠? 그러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포도 한 송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냥 한 사람이 들으면 되잖아요. 아기가 들어도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근데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메고. 포도 한 송이를. 그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포도송이를 수확을 한 거예요. 수확을.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두 사람이 그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포도송이 지금 어깨에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 포도 한 송이, 그런 포도송이가 그 재배가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저런 포도송이를 취한 거예요. 또 석류도 있고 무화과를 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그만한 포도송이, 우리나라도 그런 포도송이 재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포도송이가 석류와 무화과도 그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포도송이를 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가나안 땅이잖아요. 간즉 과연 뭐가?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뭐예요? 포도송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석류 왕성하게 자라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땅의 무엇이다? 실관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포도송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포도송이를 본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로 약속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내가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이기는 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누가 갑니까? 못 가요, 못 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을 하고 와서 그렇게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그러므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보겠습니다.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물론 저 중동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모세 때는 그 땅을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우리 땅이다. 한 거의 2000년 만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저 중동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낙원. 또는 낙토라고도 얘기합니다. 낙토. 또 고토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극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에덴 동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봤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에 한번 정탐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이 낙원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정탐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몇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다시 처음부터 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죠?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자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갈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알 수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는 봤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걸 봤잖아요. 봤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몸 안에 있었을까요? 몸 밖에 있었을까요? 모르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몸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뭐요? 모르거니와 또 거듭 얘기해야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으면 몸 밖에 있으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다음 3절 4절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 셋째 하늘은 어디다? 낙원이다. 낙원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면 낙원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겠죠. 모든 광경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포도송이가 얼마나인지, 성리와 무화과는 어떤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낙원에서 어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낙원이라는 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끌려간 자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몸으로 이끌려갔다는, 낙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몸 밖에 있다라는 것은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으니까 영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낙원을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낙원을, 셋째 하늘, 이 낙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을 우리가 정탐을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몸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영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낙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원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이 낙원에 있어야 언젠가는 몸도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원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다면, 애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몸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도
지금은 우리가 몸 밖에 영으로만 낙원에 가지만 때가 되면 몸 안에 여러분들의 몸도 셋째 하늘 낙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무슨 말을 듣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의 말은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소화시킬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낙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12지파 다 나눠줬잖아요. 그 기업을. 그럼 그 땅이 낙원의 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은 지금 낙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 바로 저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입니다. 중동. 거기에 비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진짜 실체적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잘 들으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무엇을 주었다면?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는 얘기죠.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이라는 것은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어요. 20세 이하의 어린아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안식을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우리는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낙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확실한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를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으니 무엇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포도송이, 이러한 무화과와 석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송이 하나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포도가 아니고 대왕 포도송이.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냐? 백보자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 다 백보자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백보자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이 낙원의 포도송이와 이 왕포도송이와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깨에 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엄청난 이 포도송이의 말씀을 어깨에 맨 거예요. 어깨에 맨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말고
애굽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의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이 거대한 포도송이의 말씀을 깨달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낙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